오늘부터 2주 동안 세계 비전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비전 1이고 다음 주에는 세계 비전 2가 되는 겁니다. 매년 이제 우리 교회는 연초에 세계 비전 메시지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이것을 나누는데 올해는 제가 좀 늦게 이것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올해는 우리에게 이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세계 비전을 나누게 되었고, 아마 세계 비전을 내가 몇 번 들었나 세보면 강북교회 몇 년 차인지를 셀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신입생, 루키, 그죠? 2번 들었다 그럼 2년 차, 그죠? 그리고 나는 몇 번 듣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분들은 고인물, 알겠죠? 고인물들. 그래서 한번 우리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태어난 김에 산다. 요새 그런 말들이 아주 유행이더라고요. 태어난 김에 산다, 그죠?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삶의 목표와 소망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요즘 현대인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이 어떤 요새는 소망될 게 없잖아요. 또 목표로 한다고 해서 이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이런 인생을 요새는 태어난 김에 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상훈 형제, 우리 사랑하는 서준이한테, 서준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해 준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베풀며 살아라, 그죠? 우리가 레파토리처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뭐겠어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공부 안 하는 자식에게 꼭 이런 얘기 하죠. 내가 너 잘하는 걸 원하진 않아. 하지만 열심히 안 하는 건 못 참아. 이게 우리가 다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이 얘기 한다고요. 근데 더 이상 이 말이 통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린 학생들에게 저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를 참 안 해요. 그런데 전 세계로 따지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공부하는 시간이 전 세계의 1위입니다. 1위. 우리나라 애들만큼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걸로 괜히 위로받지 말고 너네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책상 앞에서 가장 오래 앉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야 뭐 내가 뭐 대학도 별 볼 일 없는데 가고 심지어 대학도 못 가고 막 그랬다고 한탄하시겠지만 여러분 외국에 가면 여러분들 다 엘리트인 줄 알아요. 외국에 가서 8, 6에 한 못 맞춥니다. 참 계산기를 꺼내야 됩니다. 우리는 딱 나오죠. 8, 6에 맞아요.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그죠? 또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일하는 시간이 긴 나라가 없어요. 그래도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선진국이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경제 소득이 있으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그런 노동 시간이 몇일까요? 1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1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적다고 더 늘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죠? 그런데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행복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그 행복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전 세계의 행복 지수를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있겠죠? 조건들이. 그래서 따져서 사람들이 정말 그 삶의 질이 어떤지, 그걸 어떻게 느끼는지, 실제로 이 사람이 얼마를 벌고 어느 집에 살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감정을 수치화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것이 후진국 수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인데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우리가 무시하는 저 동남아의 수많은 나라들보다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지표나 통계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애들한테 얘기하지만 정작 그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해줄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밥벌이는 하지. 이게 우리가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인 거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표와 소망을 잃은 채 이제는 이 세상은 태어난 김에 산다고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아무 동력을 잃어버린, 동력을 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하여 사실은 교회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거. 그죠? 열심히 신앙생활들을 해요. 저는 나가서 자랑합니다. 우리 성도들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없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한번 뭔가 행복지수 같은 거 수치로 해보면 과연 여러분 얼마나 나올까요? 행복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행복하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의 열심을 내는 동력이 되어지는 공식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라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겠지. 이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 정도 공식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많이 만나봐요. 그런데 행복하냐? 정말 나는 내 인생에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내 인생을 추천해 줄 만큼 나는 그렇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우리 잠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행복합니까? 물어보세요. 그렇죠. 벌써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사람 보이죠. 그죠?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 와서 앉아 있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죠.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목표와 소망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또 하나 싶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이 삶의 목표와 소망을 자주 잃어버려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나누는 것도 어찌 보면 적다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에 알려주셨을까요? 성경에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삶의 목표와 소망을 잃었다는 말은 그만큼 성경과 멀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기시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목표가 오늘 나누는 세계 비전입니다. 이 세계 비전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목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10대도 있고 30대, 60대, 70대 세대별로 남자, 여자, 성별, 직업 다 다양하겠지만 자신이 어떤 직업과 세대에 있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비전,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세계 비전을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자고요? 맞아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계 비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또 세계 비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세계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실천편이 되겠죠.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세계 비전이 무엇이냐. 앞에 써졌죠? 세계 비전이란 무엇인가. 세계 비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 문장을 딱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줘서 정의를 딱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모든 개념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 구절들을 쭉 찾아가면서
세계 비전의 개념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 중에 유일해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으실 때 순서상 몇 번째 만드셨죠? 제일 마지막에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 안의 것들을 다 채우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그리고 인간 창조의 이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가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좀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좀 사람한테 상처를 입었다던가, 아니면 내가 받아야 될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다던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별로처럼 느껴질 때 창세기 1장을 딱 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이야기들을 쭉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대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사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1장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다 해놨어요.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맨 처음 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소모품이나 당신의 도구 정도로 그렇게 일회용품처럼 쓰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뭐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맞아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거는 딱 하나예요.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그래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뭘 누릴 수 있었어요?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죠? 물론 이건 세상에 말하는 행복.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백을 사줘서 느끼는 행복, 우리 자녀가 100점 받아서 누리는 행복, 그렇게 바로 없어질 것. 그죠? 뭐 백을 하나 사주면서 여보 근데 나 직장 잘렸어 이렇게 바로 사라질 행복,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행복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셨다. 이게 맨 처음 사람이 지어졌을 때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옆에 사람한테 행복하세요?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대답도 들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지으셨는데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고 즐겁지 않고 공허하고 이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행복을 왜 우리가 지금 못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다 누리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딱 하나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왜 두셨을까?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여러분들 말 잘 듣나 안 듣나 고르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본다는 거죠. 아주 옹졸하고, 그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야만 우리의 본심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옹졸한 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누굴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맞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도 나빠 보이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사람들이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주어진 것들을 다 누리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질까요? 원래 내 거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요. 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경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고 뿌린 대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 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얻은 내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게 하는 장치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신 거예요. 너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되어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만 기억하면 인간은 평생토록 그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영생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것을 따먹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가 차버린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차버린 거예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해서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이 DNA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싫어! 발로 탁 차버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인생을 통해서 처절하게 배우죠.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행복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결국 인생을 통해서 배우기를 선택해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DNA.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겁니다. 그 DNA가 있어서. 자, 그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결과를 보자고요.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자,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얻게 되어지는 결과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가 얻는 결과는 터진 웅덩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인간은 노동을 했어요. 그거는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노동은 내가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노동을 해도 내가 흘린 땀에 비해서 항상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껴요. 여기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와, 나는 일한 거에 비해서 돈 많이 받아,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와, 나는 진짜 숨만 쉬는데 막 돈이 통장에 막 들어와,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그 수고한 것만큼 벌지 못하죠. 어떤 형제는 그래서 아예 수고하는 것을 포기하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수고해도 못 먹을 거 그냥 수고하지 말자. 이게 요즘 젊은 세대의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어차피 가시덤불과 엉겅퀴인데, 너나 나나 먹는 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인데, 그럼 차라리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거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특권을 어리석게도 다 내팽개친 그런 인생들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수많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셨지만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다 해놨습니다. 시작. 자, 이 창세기 6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노아의 홍수가 이 창세기 6장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너보다는 선하지, 내가 너보다는 착하지, 내가 너보다 의롭지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물로 심판하세요. 여러분,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그 사랑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공의를 잃은 사랑은 싸구려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인생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돌이킬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돌이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엄청 고집이 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세요. 포기할 만하신데, 됐다 너는, 이렇게 할 만하신데 하나님은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세요. 그것은 한 인물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나의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 민족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들이 하나씩의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당신이 택한 민족을 세운 이유는 그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죠? 모델로 세워주죠. 모델하우스. 우리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짓잖아요. 거기 안에 가서 이게 다 완성되었을 때의 이렇게 표본을 하나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는 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착각했죠. 우리만 구원받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모델이에요, 모델.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이 축복하시고 많이 도와주시죠. 그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합니다. 여전히 고집불통,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서서 내가 옳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인, 그 선명한 죄인의 삶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십니다. 맞나요? 맞아요? 정신을 놓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쯤 하면 됐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한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된 길을 고집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터진 웅덩이의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수많은 사역들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렇게 뼛속 깊이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신 일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전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남겨놓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또 당신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삶을 사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십니다. 그게 승천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들이 제자죠.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는 지상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이죠. 성경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그 중에 가장 큰 명령이 바로 이 지상사명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결국 이 명령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과 같은 겁니다. 다른 명령은 다 순종해도 이 명령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비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사명, 이것을 다른 말로 세계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이유가 이 세계 비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 전체가 복음 듣고 구원받아라, 또 예수님 닮아라 하는 수준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고 이 땅에서 좀 복을 얻고 이 정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 정도, 그냥 개인의 어떤 도를 닦고 개인의 영유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범주 정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상인 거죠. 우리 하박국 2장 14절,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세계 비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또 이사야 11장 9절이에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 이게 세계 비전이 가진 이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네만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주께 돌아오는 그림을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편협하게도 나의 구원에만 만족했죠.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저놈들은 원래 구원받지 못하도록 태어났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호도해 버렸어. 온 세계가 복음으로 덮는 것을 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전도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과연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오로지 나의 구원, 오로지 내 가족의 구원, 오로지 나의 잘됨, 오로지 내 가족의 잘됨,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성경에 보고도 여전히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보지 못하죠. 그렇죠? 세계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다 보면 하나의 팀이 되어지죠. 그럼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한 팀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게 그 팀이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팀들이 커져서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이 비전을 가지고 뻗어가다 보면 교회를 통하여 한 민족이 그리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개인이 자신의 신앙에만 머무르는 것처럼 오늘날 지역교회는 우리 교회의 부흥에만 관심이 있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셀이나 구역 같은 걸 해놓으면 우리끼리 행복에 빠져 있죠. 왜 이런 일이 펼쳐질까요?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다 이 땅에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매년 세계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오염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 죄인된 DNA를 따라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세계 비전을 가진 자들이 가야 할 길인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계속할 때 우리는 다른 지역도 복음 지역이 되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을 세계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 비전을 품은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간증은 우스워요. 내가 하나님께 내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 냈더니 내 사업을 하나님 100배가 되게 해주셨어. 그랬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세계 비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그 복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별로라서 저주를 받은 겁니까? 혹 내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나를 통하여 복음이 뻗어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나눠주고 그것이 뻗어갈 수 있다면 이게 진짜 복 아닌가요? 우리가 큰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울타리를 쳐놓은 것들이. 하지만 세계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그 울타리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작은 거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세계 비전을 잃은 한국 교회 모습을 보세요. 작은 거에 연연하잖아요. 그잖아요. 왜 지난주에 교회 안 오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마음이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니 누가 이렇게 양말을 벗고 예배를 드리더라. 난 그런 꼴은 못 보겠어. 작은 거에 연연하지. 왜 그래요? 그 사람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비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계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울타리를 넘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소망을 갖는 것.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 이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계 비전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왜 세계 비전을 가져야 될까? 그 세계 비전이 중요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왜 세계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사람한테 있어요. 당연한 얘기 같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결국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사람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한테 관심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 사람이 주는 이익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쓸모 있는 사람이냐, 쓸모 없는 사람이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장들, 회사들, 이런 것들은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얻는 통로로서 주신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사람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이상, 이제는 그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어떻게 돼요? 비정규직이 많아집니다. 이제는 평생 직장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필요할 때는 내가 저 사람 돈 주고 쓰다가 필요 없으면 내팽개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한 달에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 관심이 없어요. 한 전문가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유럽보다 그 개인 소득이 높습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미 일본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일본한테 굽신굽신 하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뛰어넘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유럽 사람들은 행복한데 왜 못할까? 유럽은 이미 그 구조가, 시스템이 선진화가 돼 있는, 그래서 선진국이죠. 근데 우리는 그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개인이 애를 써야만 먹고 사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유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복지가 잘 돼 있죠. 제가 우리 신영희 집사님 때문에 좀 장애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알아보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 나라가 장애인으로서 또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데가 너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의 말을 들어봤더니 유럽 같은 데는 그 당사자가 장애인이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어디 뭐 일을 하는 거, 아니면 일을 못 하게 된다면 생활하는 거 불편 없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관심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모든 정책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막 하지만 그 문화에 깔려 있는 기독교의 정신을 무시 못하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박한 그런 어떤 그 인간을 도구화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밑바탕에 깔려서 사람들을 그렇게 소모품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근본은 죄의 문제.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였을 때 내가 사랑하고 어떤 상태였을 때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 가치 없다 여기는 그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신 분. 한 마리의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뒤로 하신 분.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 우리는 어때요? 99마리의 양을 위해서 하나 희생하는 건 눈도 깜짝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발전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는 거 그거 마땅히 여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과연 사람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떤 기도를 했는지,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왜 지난주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지, 왜 저 사람 얼굴은 저렇게 상했는지 관심이 있냐고요. 다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죠.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는 데만 따지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사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과연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우리가 세계 비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주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관심과 사랑을 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주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저도 목회자지만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연락도 잘하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필요하고 이득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그냥 냅두면 안 된다고요. 돌아봐야 돼요. 소외되어 있는 사람, 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세계 비전이에요. 여러분 교제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일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교제일까요?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합 집산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세계 비전을 가져야 될 이유. 이 세계 비전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한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철저하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온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왜 세계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나님은 관심 있으신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가지고 더 풍성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없었던 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죄 때문에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거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시작. 예수님은 자기의 높아짐, 자기의 왕됨, 이것을 이 세상에 다른 왕들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대속물로 내어주세요. 예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이 그 죄의 희생양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영혼 구원에 있다. 즉 이 세계 비전에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덕분에 생명을 얻은 우리도 이 주어진 생명을 뭐에 살아야 돼요? 세계의 비전에 헌신하며 살아야 돼요. 다른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을 돕고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에요. 이제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비전이 다르면 안 돼요. 비전이 다르면 절대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비전에 걸맞는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탐욕스럽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탐욕스럽잖아요. 예수님은 3년 내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데 그 생애를 쓰셨는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채우고 소유하는 데에 우리 인생 쓰잖아요. 달라요. 비전이 다르니까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통해서 그 발람 선지자에게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통하여 교회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전혀 십자가가 없으니까. 주님의 비전을 품지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 핍박이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계 비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세계 비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돕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의 무슨 일이요? 돕는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한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잘 자라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돕기를 바라세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성경은 아주 아름답고 낭만적인 이야기만 있지 않아요. 죄의 삭스를 반드시 얘기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불과 유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판이 없는 사랑, 결국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랑은 다 왜곡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이 있죠. 자식이 누구 패구와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서 감싸주는 그 사랑, 그건 자녀를 망치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원칙을 깨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으로 던져져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쌤통이라 여기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쌤통으로 여기거든요. 저 자식 잘 됐다. 그렇게만 안 됐더니 아주 그냥 다리 잘 부러졌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들의 멸망의 길이 아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 명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의 소망,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라 명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도와줘야 되지만 또 생명을 얻은 후에는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게 바로 세계 비전을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세계 비전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세계 비전에 있잖아요. 세계 비전을 품었다는 얘기는 그 마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구원받은 후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음을 품은 자들, 이 비전을 품은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되고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 그거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기뻐하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미워 죽겠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덕분에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애쓰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실망하지 않고 다시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건 분명해요.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밥 한번 먹자. 저는 하나님 엄청 그 사람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없더라도. 내 옆에 있는 그 어려움에 빠져서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엄청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돼서 11조가 2배가 되었어요. 내가 기뻐하죠. 이 교회를 운영을 해야 돼. 나는 기뻐하지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뭐 어차피 하나님의 거니까. 근데 정말 영혼을 돌아보고 그 영혼이 뭘 고민하는지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복음으로 잘 세워주려고 전전긍긍하며 애쓰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 지금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마지막 오늘 나누는 네 번째예요. 왜 세계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네 번째,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구절에 딱 맞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한 10초짜리인데 한번 잠깐 볼게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소리는 안 나옵니다. 보이죠? 불 안 꺼도. 자, 한번 보세요. 되고 있어요? 플레이? 끝났어요? 예. 제가 안 보여가지고. 한 번만 더 볼까요? 한 번만 더. 자, 한 번 더. 지금 양을 어떤 이제 아이가 구출해주고 있는 거예요. 빠진 애를, 그죠? 양이 기뻐가지고 막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펄쩍 뛰어서 어디 가죠? 가지고 빠지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죄인을 양으로 비유해요. 우리들을 양으로. 겉으로는 순수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고집불통. 그죠? 절대 지 주장 꺾지 않고 지가 옳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그런 인생, 빠진 인생, 그러다가 빠진 인생을 건져줍니다. 그랬더니 어떡하죠? 또 각기 제 길로 갑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뛸 때 보세요. 내가 요 정도는 넘을 수 있어 하고서 펄쩍 뜁니다. 그죠? 그래서 폭 빠지죠. 그래서 건져준 그 소년인가요? 허탈해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안 구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또다시 건져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인생을 향한 표현 중에, 성경의 수많은 인생을 향한 표현 중에 이거보다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6절만큼. 사람은 각자 제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당장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것처럼 세상은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왜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지금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 여기 있죠. 뭐 반항의 때라고 그래서 냅두라고 하겠죠. 진짜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줄 아십니까, 진짜? 맨날 뭐 돈은 별거 아니다. 맨날 용돈 타서 모르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좀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서 막 공황장애도 오고 막 너무 막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직장 때려치겠다고. 좋은 직장이에요. 친구들한테 한 거예요. 친구들이 다 붙잡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 말고 다 친구들이 붙잡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야, 나오면 춥다. 월급 따박따박 주는 데서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당장 좋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의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우리 청년 아이들에게 제가 경고합니다. 평생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먹으며 살 겁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의 겉모습은 다 그럴듯해요. 하지만 내면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요새는 다 뭐 SNS 해가지고 다들 뭐 어디 들판에 가서 사진 찍고 바다에서 사진 찍고 막 행복한 것들만 보여주지만 실상은 어때요? 다 속은 문드러져 있어요. 지난주에 한 아이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저는 그 아이돌을 잘 모르는데 봤더니 그 차은우 알죠? 잘생긴 차은우. 그 친구가 속해 있는 그룹이래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다 아는 친구인데, 여러분 아이돌로 그 정도 TV 나오고 그 정도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 정도면요 서울대 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럼 이 친구는 지금 그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룰 수 없는 부를 가졌어요. 앞으로도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공의 길을 달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20대에서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공허, 외로움, 슬픔을 이겨낼 힘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돈으로 성공으로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모른 채 열심히 사는 이들, 즉 태어난 김에 사는 이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누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반응한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세계 비전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썩을 양식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인생들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일에 힘을 써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기회를 줘요. 내가 썩지 않을 양식을 너한테 줄게. 넌 잘 받아 먹고 잘 누리고 잘하기만 하면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아까 그 양처럼 됐어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펄쩍 제가 또 뚝 빠지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렇게 굳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몸으로 경험하고 살겠다는 인생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결국 경험하는 게 있어요. 마음을 여는 건 내 몫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찾고 있어요. 마음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을 제가 찾아요. 그 마음을 여는 건 하나님의 몫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 마음을 못 얻어요.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더라고요. 모든 가족이 슬퍼하는 정말 큰 슬픔이죠. 그죠?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줘도 그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서 그렇게 태어난 김에 살다가 가는 인생, 저는 소망해요. 적어도 나를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목회를 해요. 먹고 사는 일에 목표한 바를 성취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진정 의미 있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세계 비전은 다른 이에게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이를 돕는 나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들을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이제 계속 좀 나눠주려고 그래요. 영혼을 돕는 자리들을.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맨날 배우고 따라갈 때는 몰랐는데 앞에 서서 누군가를 도와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좀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내 앞에 사람을 더 이끄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낭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자리가 가장 큰 복을 받는 자리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저는 제가 한 10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현리 지역에 무너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일들을 많이 맡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세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우리 교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 혼자서는 못해요. 2주 동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세계 비전에 자신의 인생을 비춰봐요. 제가 알아요. 누구보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열심이 세계 비전에서 출발한 열심인지, 아니면 그저 직장에 다니며 먹고 사는 정도의 그런 열심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냥 내 삶을 영위하는데 그냥 하나님 도움 조금 필요해서 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길 만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신앙생활인지를 비춰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평생토록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낭비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저 여러분들의 극기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채우게 돼요. 하나도 기쁨 없이 그냥 나는 이만큼 했다라는 그냥 그 정도의 만족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과 그 축복이 이 세계 비전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했어요. 세계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돌아보시고 다음 주에 올 때에는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뻗어가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